여러분 유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유행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유행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별로 유행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고 보니까 유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꽤나 유행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행을 주도하거나 앞서가지는 못해요. 근데 유행하는 무언가는 꼭 먹어봐야 하는 것 같고 유행하는 무언가는 꼭 가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유행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똑같은 유행하는 무언가를 먹은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요즘 말로 하면 밤티인 것인지를 구분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예요? 두쫀쿠 아닙니까? 두바이 쫀드 쿠키 드셔보셨어요? 아직까지 다 안 먹어봤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 좀 드셔보시고 사세요. 그럼 한 번씩 먹는다고 크게 데미지 안 먹습니다. 먹어볼만 해요. 또 최근에 유행했던 게 뭐죠? 버터 쿠키, 버터 쫀드 쿠키? 뭐죠? 버터떡. 죄송해요. 제가 유행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전혀 민감함이 없네요. 버터떡. 우리가 먹어봤어요, 저도. 근데 너무 익숙한 맛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맛인데 유행한다고 하니까 한 번쯤 찾아서 먹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옷차림새. 제가 언젠가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스키니라는 게 입고 싶어서 체중을 20kg를 감량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스키니, 그냥 스트레이트 진 말고 정말 꽉 끼는 스키니진을 입고 싶어서. 그때는 그게 정말로 대단한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 있겠죠? 요즘엔 다 와이드 팬츠예요. 이 와이드도 이제 다양한 플레어진도 있고요. 이렇게 좀 항아리 모양의 바지도 있고요. 알라딘 바지 같은 거. 다양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의 바지들인데 대부분 다 통이 넓어요. 왜? 편안하고 스타일도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옷차림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행을 별로 안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옷차림을 보면 유행에 있어서 완전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가게들이 더 이상 과거의 옷 스타일이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옷이 해지고 새로운 옷을 사야 한다면 그 새로운 옷을 살 때에 요즘 흔히 모두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사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니면 정말 평생 나는 한 옷만 입습니다 해서 그것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런 유행에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보여지는 실제 모양새를 닮아가게 마련이다. 먹는 음식은 말할 것 없죠. 유행을 별로 따르지 않는 사람마저도 왜 유행에 대해서 완벽한 거부가 불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켠의 사회적 도태, 나만 너무 다른가? 나만 너무 튀나?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 더 돋보이게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인들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행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사회적 도태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겨지며 꽤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종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민 2세들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들도 말은 영어를 하고요. 호주의 문화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옷차림새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꼭 같아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K-팝도 하나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유행 안 따른다고 해서 도태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되
어떤 유행을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누구를 왜 어떤 모습을 담고자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꼭 모두가 따라가는 옷차림새, 모두가 먹는 음식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결정했다면 그 따라가는 이유, 왜 따라가는가, 왜 그 대상이어야 하는가, 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 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따라잡기 위해 그런 일들을 힘쓰겠죠. 그들의 유행인 거예요. 뭐 저랑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리고 또 뭐 패션에 대한 유행을 민감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것에 고민을 해가면서까지,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감정과 상황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를 점검할 때 유행을 따라가도 건강한 유행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0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남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 볼 수가 없었던, 시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보게 되었어요. 치유받은 것에 그런데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받고,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하는, 상당히 불쌍하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삶이 된 한 사람을 향해 이어지는 말이, 그 시작이 오늘 10장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문으로 계시하시며 누가 참된 인도자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전장치이자 생명의 통로이신, 영적 유행의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또 목자로 오시기 위해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트렌드의 핵심 코어 밸류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삶이면 절도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가는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스려가는 방식을 상징하시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양떼를 착취하고 흩어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친히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 바로 그 약속한 한 목자가 오늘 본문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 한 목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없던 존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가리키던 그 언약의 문을 통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무계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셔 행동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완성시켜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집요할 정도로 집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으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리고 동정녀 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끝없이 계속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담을 넘어 불법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순종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정문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존재고 우리 여행의 선두주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그래서 유행을 선도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아래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시작되는 유행과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행은 정말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과거 역사적 유물을 통하거나 유행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은 SNS, 또는 가까운 사람, 또는 먼 사람, 때로는 연예인, 때로는 유명한 어떤 사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 사진을 통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게 세상 속에 있는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유일한 길로 한 길로 오지 않음을 제각각 가지각색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행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스타일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성이라고 불러요.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선호하는 그곳으로 발을 뻗어 살아가는 거죠.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소신대로 사는 시대이죠. 사사기의 시대와 꼭 같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유행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세상 유행은 각자의 취향과 원함에 따라 선택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이 세 개 구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3절의 내용을 통해 그 원리, 교리적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문지기,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분명히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중 속에 섞인 익명의 존재로 너네들 나 따라와, 오고 싶은 사람만 따라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을 특정해서 너네만 따라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 우리 내면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거 찐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확신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한 사람이 그 진리를 따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공동체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불확실합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유호적 부름이라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대로 예정하시고 준비된 부름에 그 부르심을, 음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냥 이 유행 저 유행 다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따라보고 저것도 따라보고 부처도 따라가고 알라도 따라가고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만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말씀, 성경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봐도 전혀 깨달아지는 바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 조명하심, 이끄심 없이 그냥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본 자체가 무엇으로 남을까요? 종교적 행위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기쁨의 소식, 기쁨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기대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유행을 주도하려 할 때 도리어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된 성도,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온갖 화려함, 눈부심, 웅장한 대단한 철학, 종교적 가르침, 엄청난 대유행 속에서도 복음의 순전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 그런 성도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원맨독 아시죠? 저희 강아지는 원맨독이 아니에요. 모두를 바라보는 독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인의 음성은 알아듣긴 합니다. 다행히. 근데 원맨독들은 대표적으로 진돗개가 원맨독 중 하나죠. 주인 외에는 몰라요. 주인 외에는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치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납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양을 부르면 함부로 반응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행에 여기저기 다 발들이고 휩쓸려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기를 힘쓰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되길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음성이 울려 퍼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통과해야만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과해야만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만 정문이라는 거예요. 메인 엔트런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어 그 길을 열어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못 알아듣지? 하하하 떠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문이고 내가 메인 엔트런스고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밝히고 깨닫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굴에 넣어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공동 우리로 양들을 몰아 그곳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대단한 뭐 자동문이 있겠어요? 뭐 레일 뭐 그 게이트가 있겠습니까? 그 문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자의 몸이 곧 문이 되게 했어요. 그 문에 누워서 목자가 잤다라는 거예요. 동굴의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그곳이 입구가 되도록, 그것을 통과해야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상징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문이라 표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그곳에서만 너희가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자의 몸, 주님이 그 목자의 문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양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반드시 목자의 몸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내가 문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됨, 스스로 문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묵상하면 눈물이 흐르는 십자가 사건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듯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찢기신 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문이다. 나를 지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나를 통과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풀으면 나를 통과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없이는,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안전에 결단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유행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문으로 바꾸신,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곧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다시 크게 해볼까요? 생명을 누리는 삶.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아멘. 지금 읽은 20절의 말씀은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주변을 돌아보면 담을 넘어오는 도둑들이 참 많죠. 최근에도 브리즈번 남쪽에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집털이하는 우리 10대 안타까운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차키도 잃어버리시고 차도 잃어버리시고 뭐 금고도 털리시고 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둑,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만약 집의 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대문이 열려 있고 이 우리 집 메인 그 문이 열려 있다면 그곳으로 통과할지도 모르겠죠. 그건 집주인의 부주의지만 만약 그런 것들을 다 관리했는데도 만약 도둑이 들어 털렸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도둑들이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그 담을 넘어 그 집을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뭘까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 담을 넘는다라는 것. 성공주의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어요? 외모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개인 만족주의 아니겠어요? 행복주의입니다. 혹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세상의 소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달콤하거나 도전적으로 찾아오고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성공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도해버릴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워킹, 유학, 장기학생 비자, 이민, 다양한 것들로 호주에 지금 머물며 살아가시지만 안타까운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질, 시급,
그것을 잘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을 벗어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주일날은 시급 2배, 3배 주는데요. 알죠? 그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결여됩니다. 어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물질이나 달콤합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peaceful, 평안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물질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불만족으로 살라는 것 아닙니다. 불행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언급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주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풍성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뭐를 얻게 될까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이라는 목자의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현대인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 가기 전에 유튜브나 챗GPT를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챗GPT가 말해주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봐요. 그렇게 글을 잘 읽으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단을 내리면 사실은 대부분 또 맞아요. 그렇게 틀린 말을 잘 하지 않기도 해요.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나 이 이 증상 알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달아지죠. 그런데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 실제 의사를 찾아가면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보통 의사들은 화려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병원이, 그 의사가 내가 주로 찾아가는, 주치의는 아니지만 주로 만나는 그런 의사, 주치의 같은 존재라면 과거의 병력도 알고,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도 어느 정도 메모해놔서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과 정기적인 어떤 불규칙적이더라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어떤 기본적인 이 사람은 고집센 환자구나, 아니면 의사의 말을 잘 듣는 환자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파악을 그 의사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에 같은 의학 지식이지만 GPT나 유튜브는 정보이고요, 실제 만나는 의사는 관계 아니겠어요? 관계.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속 병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대학병원에서는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만 합니다. 그래서 정보만 습득하고 퇴원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제 퇴원을 해서 일주일이면 한 번, 두 번씩 방문하는 내과가 따로 있어요. 그 병원이 따로 있어요. 맑은 수내과, 이름이 그래요. 제가 그때 모시고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의사가 관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환자분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추구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잘 드시고 체력을 회복하셔서 그 병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만드셔야 돼요. 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앙도 꼭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 설교를 듣고 참고 도서를 갖고 그 많은 정보를 얻는 것, 아는 것 아닙니다. 주변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해야 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지 않겠어요? 이 부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회 나와라, 뭐 수요 이야기 공방에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과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 시간들을 사수해야만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근데 그것이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 사람의 설교가 듣기 괜찮더라, 많죠. 요즘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요. 또 책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정보를 습득하는 걸로 나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스스로 네 인생의 목자가 너가 되어 그 담을 잘 넘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자가 된 양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지죠. 맹수에게 먹히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들의 숙명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유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게 돼요. 낭떠러지로 이끌어갑니다. 당연히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겠죠. 그러면 뭐 학업에 대해서도 생업에 대해서도 뭐 대충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당연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죠.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 만나기를 힘쓰고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 전사님, 여기 음향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행을 쫓을 것인가, 그것을 넘어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신앙의 모든 여정이 그와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떤 선택하며 어떤 길을 나아갈 것인가, 우리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려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유행을 나는 늘 선도하며 남들보다 앞서가며 남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별로 없으시죠? 즉,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행은 누구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목자의 부르심, 복음은 우리를 주 안에서 나답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지만 목자의 부르심은 우리를 주 안에 나답게 살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